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크시는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6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에 나와 있는 8개의 환상 중에 마지막 한 환상, 8번째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모두가 다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에 관한 비전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8번째 이 환상은 성전의 재건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의 마지막 퍼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의 말씀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본문의 내용은 싹이라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완공과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싹과는 다른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도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이 두 사람 사이에 평화의 논의, 평화롭게 두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간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이며 이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왜 이런 말씀을 이 마지막 환상에 주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죠.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본문의 내용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포로 중에 그 포로로 돌아온 사람 중에 대표적 사람인 세 사람이 이제 그 세 사람은 헬데, 도비야와 여다였습니다. 이 사람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다. 너도 가서 그 세 사람으로부터 은과 금의 예물을 받아서 그 받은 예물로 면류관을 만들라 막아라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세 사람은 누구며 그들이 찾아간 스바냐는 어떤 곳입니까? 이 세 사람은 바벨론 포로, 바벨론 살이하는 동안에 모진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곳에서 어느 정도 정착하고 생활에 윤택하여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고국 땅에 돌아온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들이 찾아간 집인 스바냐는 바벨론 포로기가 되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돌보고 관리했던 제사장이요 성전을 돌봤던 스바냐의 아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스바냐의 가문의 사람들은 성전이 멸망하고 다 부서졌지만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황폐화된 예루살렘 땅에 남아서 지난 70여 년 동안 무너진 성전을 지키고 돌보았던 사람이에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떠났지만 이들은 남아서 무너진 성전 규퉁배기를 붙들고 회복의 날을 위하여 기도해왔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스바냐의 가문이었고 그 아들이 요시야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집에 가서 귀환한 세 사람이 찾아갔다는 것이고요. 지금 그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맡겨진 사명은 돌아온 신진 세력,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불붙은 열정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과 본래 있었던 기존의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성전을 지켰던 사람 사이에서 서로 협력하고 화해하여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칫 새로 돌아온 사람은 자신이 바벨론으로부터 적지 않은 예물과 재물을 가져왔으므로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에 주춧돌 역할을 감당하려 하고 주체 세력으로 자신이 쓰임받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스스로 바벨론에 간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과 사무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자신이 지금까지 벌었던 돈을 다 가지고 와서 성전 재건과 국가 재건을 위해 쓰임받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원래 그 땅에 오랫동안 지켜왔던 구세력,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있었던 구세력인 제사장 스바냐의 가문의 사람들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양자간에 서로 성전을 재건하고 국가 공동체를 세우는데 서로 주춧돌이 되려 하고 주체 세력이 되려 할 때 두 사람의 갈등은, 이 두 집단의 갈등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 돈을 가지고 있는 신진 세력과 원래 토착하여 이 힘들었던 땅을 지켜왔던 구세력 사이의 갈등인, 어쩌면 이것은 성전을 재건하고 국가를 다시 새롭게 하는데 큰 골칫거리가 되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이 두 사람이 원만하게 협력하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일으키는데 쓰임받게 하라고 지금 스가랴를 스바냐의 집으로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참다운 회복과 부흥이 있으려면, 그리고 여러분 안에 마음의 평화와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안에 잘 성장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잘 되기를 바란다면 부부가 먼저 화해해야 합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선한 영향력이 자녀에게도 미쳐서 자녀의 삶도 건강하게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갈등하고 있는데 자녀가 어떻게 안정적 성장,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참다운 부흥을 가지려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툼과 갈등, 반목이 사라져야 하고 갈등하는 세력이 하나가 되어야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참다운 부흥과 회복을 꿈꾼다면 내부 안에서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고 힘과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그래서 14절에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만든 금면류관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그 면류관은 할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 안에 두라. 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줬다가 그것은 마침내 두 세력의 화목과 협력과 연합을 상징하고 하나님 것을 기뻐하신다는 표적으로 성전 안에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화해와 협력, 일치와 하나됨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일을 하려 하지만 서로 삶의 배경이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친구들이 달라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오니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화목해 되고 협력하고 연합하는 일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